함께 주님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
보리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더 큰 소리로 우리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닿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길 언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4절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길 대신 주이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믿음이 저는 항상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어요. 굳어진 땅처럼 아무리 비를 내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굳어진 땅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또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향하여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굳어진 땅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는 그 땅, 믿음의 싹이 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신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지난주에 기념한 예수의 부활 사건이 부활 주일에만 이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방식이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던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가 없다고들 말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더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은 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매주 이곳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곧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처음 시작할 때 각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차가운 곳을 녹이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당신의 뜻이 이곳뿐 아니라 이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은 됨이라 성실하신 주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교회 창립 1주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대로 처음에 그 마음 그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 기념품이 조그만 게 하나씩 있어요. 커피 드립백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드실 때 그 향처럼 세상을 향해서 좋은 향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꿈보다 해몽이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동봉이 돼 있어요. 3가지 기도 제목 넣었는데 그거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헌금은 총 60만 원이 봉헌이 되었어요. 예, 어려운 중에도 함께 정성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그 부활절 헌금은 전부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정했는데 도미니카 선교회, 국경 없는 서해, 세브란스 어린이 병.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제 왜 세 군데로 나누냐? 어차피 그 모든 데는 저희가 돕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한 정성을 모으는 거지. 한 가지 마음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교회가 소풍을 갑니다. 갈 건 다 가요. 4월 29일 오전 9시에 가서 오후 3시에 이제 오후 3시에 돌아오는 과정인데 강화도 가서 산책하고 놀 생각입니다. 그 소풍 제목은 유유자적으로 정했습니다. 가서 그냥 쉬다 오면 되고요. 카페 가고 거기 가면 기와지 카페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 마당이 넓고 그런데 거기서 애들 놀게 하고 저희는 차 마시고 놀고 그러려고 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인원수를 보고 차를 렌트할지 안 할지는 정하는데 2만 원보다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광고는 오늘은 사실 4월 16일이죠. 오늘은 이제 세월호 희생자 구주기 되는 날이에요. 저희가 이제 억울한 희생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고등학생들. 그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안 되지. 그치?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자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서. 그런 모습 다들 많이 경험해 하시잖아요.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요. 얘가 내 삶에서 없으면 어떤 슬픔이 있을까? 이 세월호 부모님의 마음이 살짝이라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저는 안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가요?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며칠,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없어도 되는 사고 아닙니까?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또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게는 안 하고요.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 1주년인데요. 1주년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 교회인데요. 이 더 교회라는 이름에 좀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정하려던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원래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교회였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줄여도 돼. 줄이면 시심교회. 괜찮죠? 시심. 이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사모는 저를 막 비난했어요. 뭐 고리 꼰대 같다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뭐 90년대를 산다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지방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교회로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름이래? 그래서 시냇가의 시심교회요. 그러니까 푹 막 웃어요. 웃더니 지금이 낫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시심교회보다 지금이 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도 전부 다 제 편은 아닌 것 같아. 저도 근데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지금 이름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불편한데 왜 이름을 정했을까? 그렇죠? 뭐 담임 목사인데 이제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때 여러분들 의견 아무도 안 줬어.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이름 할 거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게 더교였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방회에다가 이름을 써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이름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원래 이름 할 걸 그랬는데 이름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게 바로 더 처치, 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다. 그리고 우리가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몇 교회 안 듣는데 자기 교회 막 자랑하는 거야. 예배 때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다. 저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 자랑했던 성도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좋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좋은 교회일 수 있는데 하지만 넓어서 오케스트라 때문에 또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걸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소모임 활동을 아주 잘해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우리는 한 명을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물질까지 다 거기에 걸었습니다. 욕을 먹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가도 또 궁핍해져도 전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에는요, 바울의 전도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죠. 근데 거기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믿음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크지는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 북부로 돌려고 그랬어요. 왜 거기 들어가요? 갈라디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이에요? 바울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좋은 계획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앞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꿈과 환상 이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형통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이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앞길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되어던 것들이 막혀서 더 이상 이제 장애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역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니까 도시와 도시를 가려면은 통행세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역관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든지 그리고 들리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든지 동역자들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건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막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나 아니면 저주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야죠. 가능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반대하신다. 좋은 계획이라 생각했는데 주님 볼 땐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쉬운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하고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해왔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러나는 것도 지혜 있는데 물러나면 진다고 생각해요.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실수가 더 큰 실수를 낳고 나중엔 그것이 죄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단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크게 일으켰죠. 신의 이름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굉장히 이거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다음에 담임 목사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괜찮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부목사 할 때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앙교육이 된다. 담임 목사 중심의 질서 잡힌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명석이가 이 이단이 그 말을 똑같이 이용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자니까 내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순종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나를 봐. 내가 하나님 대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응용해서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제 말은 잘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하면 벌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벌 받는다고 얘기해서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주의 종을 잘 덮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가 축복권을 가졌고 저주권을 가졌다 말하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안 들으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을 안 들었는데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순종 때문이라고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90%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거기 가니까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그 나쁜 영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순종을 말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분별력을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선 땅이 어느 땅이냐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냐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얼른 벗어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을 강요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공의는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시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순종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고 따르기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의 계획이 막혀서 드로아로 밀려났어요. 원래는 갈라디아 북부 내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라는 해안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자꾸 밀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길 건너편 그리스 사람이죠. 이 그리스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오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시다. 꿈에서 집 팔고 직장 팔고 해외 선교 가라. 가시겠습니까? 꿈에 나타난들 아주 그냥 가겠죠, 여러분들 다. 그죠? 근데 아주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번민과 금식 기도하고 100일, 뭐 1000일 아니면은 뭐 만일 하면서 시간을 질질질 끌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쓰겠죠. 근데 이거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부끄러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일 때 여러분 해외 선교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근데 꿈에서 이제 만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난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 해외 선교 가면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가야지 뭐 그럴 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기도를 했어. 근데 이게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필리핀하고 동남아로 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니까 내 자리가 진짜 아닌 거예요. 가서 죽는 줄 알았어. 땀 많이 흘려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저는 이제 항상 그 허리춤에 소금통을 들고 다녔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진짜 쓰러졌어, 한 번은. 그리고 첫 해에 쓰러지고 둘째에는 가니까 눈병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아프면 아프다 말하면 안 돼.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나빠질 분위기야.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눈 잡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티 안 나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소서 막 이러면서. 어린 마음이지. 어린 마음인데 다행히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습니다. 예, 병원 안 갔어. 안 가고 나았어요. 쟤는 멀쩡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냥 뭐 가끔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잊으실까봐 조금씩 하고 있어요. 농담도 좀 섞은 말이지만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지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끈다면야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감 갖고 나가겠지.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꼭 어려운 걸 순종하라 하세요.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걸 얘기하세요. 대부분 반대야.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 얘기하시고 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로 가는 것은. 이제 거기 가면은 또다시 고생 시작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자기가 만든 전도 베이스가 있잖아요. 팀이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있는데 저곳에 가면은 지금 함께 가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네가 가서 열매 거두지 말고 넌 다른 데 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상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지역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꿈 얘기 꿈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나만 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들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말을 건네는 분은 아니십니다. 나만 비밀로 하고 입 다물면 그냥 넘어가고 갈라디아에서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복음서하고는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하고는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읽고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질 않았어요. 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바울은 동역자들한테 그 환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을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원했던 사람, 그 마음속에 정직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대학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대학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한 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력서를 보니까 면접위원 이력서 보니까 그 대학이 이제 한동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독교 대학인데 당신은 거기 다니면서 어떤 수업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았냐, 어떤 걸 배웠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그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고.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다고. 좀 더 고상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하다가 그렇게 멋진 말은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대의 슬로건이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이것도 재밌죠? 너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슬로건이에요. 그 방법, 그 남주는 방법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으로 다른 일을 섬겨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셨으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취를 멋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까 그 면접관이 그랬잖아요. 감동받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감동받아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 설교를 좀 자주 듣는 편인데 그분 설교 들으면 항상 올곧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다, 또 필요한 말씀, 삶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설교 중에서 들을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떠올리면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보이고 어느 길로 가야지 보인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진정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멘토라고 부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저희 멘토가 아니세요. 저는 이분을 알지만 이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제 삶에 기업 안 하시잖아요. 저희 멘토가 아닌 거죠. 그럼 서로 잘 알고 어려울 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분, 믿음으로 진짜 나를 위해 주는 분, 그런 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원래는 저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평소에는 참 사람 좋은 모습들인데 막상 중요한 일을 만나니까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익과 이익이 부딪힐 때 또 스스로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에 많은 이들이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거짓말도 무기 삼는 걸 많이 봤어요.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 저질러진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목사라고 다 얘기해버렸네. 자,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지. 다른 거 하셔야지. 정직과 희생으로 사는 직업이 바로 목사예요.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봄이 되면 하나님이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봄이 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시작해.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이 개척이라는 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이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 더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차에는요. 제 차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차에는 제가 목사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흔히들 그 앞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놓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걸어요. 원래 성격상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희 집 오시면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에도 목사라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주석서 말고는 뭐 흔적이 별로 없어요. 원래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차에다는 십자가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거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요. 이 운전을 하면요 모든 남자들은 제2의 인격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거칠어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럴까봐 제가 이제 운전도 좀 난폭하게 하고 막 그럴까봐 누를 끼칠까봐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봐 십자가를 차마 못 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기우였어요.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난폭 운전 못하도록 감시하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저희 아내도 감시 안 하는데 저희 아들이 감시를 해요. 아빠 멈춰야지. 아빠 속도가 너무 빨라.
아빠 빨간불인데 갔네. 그러면서 뒤에서 잔소리가 쩔어요. 진짜 운전할 때마다 엄청 말만 해. 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게 모르겠어요. 조심조심 가야지. 우리 아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들이 봅니다. 왜 봅니까? 본이 되니까. 아빠니까. 아들의 꿈은 뭐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땐 그래요. 그리고 아빠를 넘어서면 그 아버지는 더 좋아하죠. 사람은요, 본이 필요해요. 그건 확실해요. 아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필요한 거고, 세상에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부흥하려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야 된다.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지금은 좀 다른데 한때 유행했던 신학 아닌 신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박자 축복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이랬어요 다 그때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듣기는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복음일까요? 이거는요 욕망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예수만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대부분 넉넉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만 부를까?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불러서 목사 세우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들 보시는지 모르는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것만 생각을 해요. 숫자 몇 명 나왔냐, 그리고 헌금 얼마 있냐, 얼마 들어왔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 대신에 결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일단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또 많이 재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축복이든 해주는 겁니다. 불법으로 여러분 성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을 어기면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 하지만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결과만 갖고.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면허가 없는데 다른 사람 면허 빌려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분양을 했죠. 여러분 이러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건축에 참여시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면허만 빌려서 내가 건축을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 후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가 잘 져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눈 감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 세대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판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어려워도요 다 살아요. 아까 전에 경제적인 형편 어렵다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그분들 다 잘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나중에 만나면 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다 주셨다고. 오늘 필요한 것도 다 있다고. 내일은 없지만 오늘은 있다고. 그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있지만 또 내일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루만 떨어진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로 건너간 것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 교회를 거기에 비교하면 좀 과분한 일인 것 같아요.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가는 건 비슷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그 이끄심을 따라서 평생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개척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생 부목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뭐 담임 문자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목의 생활을 이제 거치게 하시면서 저한테 꿈꾸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이요, 부흥을 위한 부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일단 되고 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라지 않아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교회에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가 건강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니까. 병든 성도가 모였을 때, 또 불의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도라고 불릴 수도 없겠지만 그 교회는 불의해지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따르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정직함을 무기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방법이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이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로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는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우리를 덮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탐욕이 들어와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그 정직함을 무기로 삼아 진실함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이라 예수 코스마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아버지 그 영혼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이라 예수 코스마라요.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의 응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의 진실함과 그 정직을 배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악취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썩었고 악하고 거짓을 무기 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직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 이로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3절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기나 승리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혈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예물을 마음을 모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친구요 도구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따뜻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를 따라 거룩하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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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